다니엘 1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 9절까지밖에 없나요? 그래요? 내가 안 바꿨나 보네. 그러면 8절 9절만 먼저 읽읍시다. 나머지는 뭐 다니엘서에서 찾아보면 되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세계 영향력을 주는 백인의 사람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기타 등등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은 이 아이들을 보면 한 사람씩 그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야, 속으로 요거 봐라 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하시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한 석 달 전부터 연기, 배우, 엔터테인먼트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촬영을 2번 했어요. 벌써 2번 했는데 전에는 한 번씩 갔는데 요번에 또 출연 제의가 왔어요. 8번 나갈 수 있대요. 전에는 한 번 하고 끝났는데 이번엔 8번 하는 거예요. 근데 8번 그 드라마의 첫 촬영하는 게 오늘 주일이래요. 주일 새벽 6시부터 촬영을 하고 오후에 끝난대요. 근데 이 아이가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아니냐고 거절을 했대요. 에이? 아니,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다음부터는 주일날 촬영하는 것을 오더라도 잡지 말라는 거죠. 참,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탑스타도 이렇게 안 해요. 할리우드 탑스타도요, 나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돼, 촬영 안 해, 이러지 않는데, 아니 이게 어찌 보면 3년이 됐어도 한 번도 촬영을 못한 아이들도 있대요. 그런데 석 달이 됐는데 촬영 기회가 8번이나 나오니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학생 청년 수련회를 가야 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 아이의 믿음이 참 귀하구나. 또 한편으로는 야, 내 믿음이 참 부끄럽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거 기회인데, 8번이나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라. 뭐 하라고요?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재능 있고 똘똘한 아이들을 3년 동안 전액 국비 지원으로 먹입니다. 입힙니다. 키우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왕이 주는 노얄 푸드를 먹습니다. 이거는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청와대 음식을 3년 동안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설, 청와대 아니 요즘 용산이군요. 아무튼 모든 시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왕처럼.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3년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3년 준비합니다. 그리고 왕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만나기가 더 어려워야 되는데 우린 너무 쉽게 만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엄청난 파격 대우였습니다. 이런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포로만이 아니라 그 자국민에게도 이런 것은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왕의 명령이었다는 것. 아이들에게는 선택 기회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만 하는, 선택의 기회가 없는 왕의 명령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한다. 뭐 했다고요? 뜻을 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있는데 못을 박아요. 못을 박는데 못을 어떻게 박냐면,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대가리. 못대가리를, 이거 제가 요거를 한 건 아니고 상수로 말해야 되는 게 전문 용어예요. 맞나요?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못대가리를 이렇게 있는데 때리는데, 때려서 요만큼 삐져나오게 때리는 게 아니라 완전 땅땅땅 때려서 이 나무하고 전혀 틈이 없게끔 꽉 박는 것을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되돌릴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게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뜻을 정하는데 세 가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 가지 뜻을 정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 8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어떻게 뜻을 정하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달리 말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뜻을 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신전 음식이 많았습니다. 신에게 드려서 그 다음에 나온 음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 먹기로 한 겁니다. 또한 왕이 주는 음식에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말씀 앞에도 그렇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질 것 같아서 안 먹습니다. 안 먹기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10일간만 채식, 야초와 채소 먹을게요. 얘네들이 베지터리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10일간만 먹어볼게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 떨어진다 하면 다시 먹을게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일을 지나고 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얼굴이 더 뽀대가 나는 거 있잖아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예뻐요. 10일밖에 안 됐는데 10cm 정도는 큰 것 같아요. 얘가 좋네 하고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을 더럽혀 가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9절 볼까요? 9절.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9절 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마음 먹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환관장이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허락해 준 거였습니다. 결국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이렇게 10일을 지나고 나니까요, 훨씬 더 좋아 보여서 그들은 3년 동안 이렇게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지냅니다. 이런 결정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17절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아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로 뜻을 정합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읽어봅시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른 애들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따라해야 될까요? 안 따라해야 될까요? 따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네들이 이들이 더 좋네, 더 좋아하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 따라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 보기에도 그러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 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로 그럭저럭 그렇게 좀 편하게
굳이 일 만들어 가면서 눈밖에 나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 아니, 왕이 주는 음식을 이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흔하겠어 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잡혀온 게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 많은 소년들이 잡혀왔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다는 것. 물론 나머지 사람들도 그냥 그럭저럭 살았을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 자기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그렇게 뜻을 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에, 달콤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들은 정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정합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27m 되는 큰 신상 만듭니다. 제막식에서요 모두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바꿉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신이 아니야. 그건 헛된 우상이야. 말도 못하지, 움직이지도 못하지, 생각도 못하지, 그게 무슨 신이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영광로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 세 친구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절하겠어요. 살아야죠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건지실 거예요. 안 건져도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임을 뜻을 그렇게 정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대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야, 헛된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기 봅시다. 28절로 30절까지, 3장 28절로 30절까지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작정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그들을 생명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에서 가장 높게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하십시오.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뜻을 꽝꽝꽝 박으십시오. 틈을 주지 말고 박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기도하며 살겠다. 아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뜻을 정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 있을 때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가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잘 알다시피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6장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6장 10절 봅시다.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소리예요. 매일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라는 그런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해오던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까도 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역사는 그 속에서 일어나죠. 우리는 흔히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오전에도 했지만 아니에요.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 속에 떨어졌으나 사자들이 먹질 못합니다. 천사가 그 입을 막아버렸거든요. 얘네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사자굴 속에 이제 다니엘은 무사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생채기 없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정적들을 어떻게 제거하시냐면 24절 한번 볼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굶주린 사자가 배부른 사자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순한 사자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맹수였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굴 속에 떨어지기도 전에 물고 비틀어서 갈비뼈까지 부러뜨리게 만듭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요 굳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성경에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배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인간이 배기 싫어요. 자꾸 눈에 가시 같아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으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속상한데 그래도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저 여러분이 속상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다니엘이 평생 매일 기도하고 다짐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은 첫째, 나한테 주는 축복일 수 있지만 기도 응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 마음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뜻을 정하고 매일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손해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